얼마 전에 킴넷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단 단장 장로님과 함께 뉴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호텔 개통에 잘 아셔서 호텔을 잡아주셨는데 맨하탄 타임스퀘어 가든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을 잡아주셨습니다. 선교대회가 보통 10시 반쯤에 끝나면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타임스퀘어 가든 바로 저 사진 있죠? 가든을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거대한 전광판들이 아주 절비하게 늘 이렇게 눈에 띄게 서 있고 거기에 세계 각국의 뉴스들, 광고, 쇼,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높은 빌딩과 또 수많은 맛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많은 청춘 남녀들이 밤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아주 명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울로 된 벽 터널입니다. 양쪽에 거울 같은 비춰지는 그런 금속판으로 벽을 세워서 터널같이 만들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게 하는 특별한 구조물입니다. 많은 고층 건물의 네온 사인들과 전광판이 쏟아지는 뉴스와 광고들, 그리고 수많은 청년 인파들, 그들을 보면서 한 번쯤 누구나 다 그 거울로 되어 있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자기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철학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작가가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보고 최첨단의 유행을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도 보고 또 밤거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도 봐야 되지만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문제점을 발견해서 고치고 미래의 자기 모습을 투영해서 바라보면서 거기를 향해서 준비해 나가는 발걸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거울을 만들어 놨고 그것이 거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거울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과 약속의 말씀들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은 그런 믿음을 가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몸 파는 창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온 가족을 함께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유다지파의 족장의 큰 아들과 결혼해서 그 집에 큰 며느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서 왕의 가문,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서 이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쓰여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족보 가운데 4사람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욥기, 룻기, 시편, 이사야서, 마태복음, 야고보서, 히브리서 많은 곳에 성경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조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사람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영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의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라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를 거울로 삼아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라합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불행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사람도 라합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말만 하는 믿음 아니고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라합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너의 인생과 너의 주변과 가정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합을 최근 몇 주 동안 묵상하면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 20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믿음의 성향을 이해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품은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삶이 그리고 내 인생이 변화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은 17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꿰뚫고 믿는 믿음이에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0절도 다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들을 아주 구구절절히 정확하게 다 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주 줄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지식이 생기고 깨달아지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 줄줄줄 꿰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대충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깨닫고 꿰뚫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줄줄줄 꿰고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배워라.
누구에게선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를 배워라. 되는 대로 믿지 말고, 네 생각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바로 배워서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것을 확신해라. 확신한 일에 확신한 단계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내 삶의 중심을 두고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서 살아라.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깨달아지면서 인생관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면서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이든지 다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꿰뚫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꿰뚫고 믿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철학이 있고 믿음의 사상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날마다 내가 변화되는 변화의 생명력이 내 믿음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로 복음의 소식과 다른 말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봤는데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이죠. 사람을 많이 만나보다 보면 저 사람 어떻구나, 얼굴만 봐도 옷차림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생겨납니다. 한눈에 라합이 그들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온 집안이 다 잘못하면 들키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숨겨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즘은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발각되면 죽고 망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잘 안 믿습니다. 네, 여기 라합은 죽을 수도 있는데 온 집안이 다 아주 멸문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 분별을 하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밤중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정탐하러 들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밤에 보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구나 라고 안 것처럼 라합도 한눈에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보실까요?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왕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 왔는데 탐지하러 온 것이다. 그들은 원수여 적이다. 그러니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라합은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과 여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정탐꾼이 너희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끌어내라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가 애굽에서 시작돼 가지고 바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가나안 땅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라합에게 이때 필요했던 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들을 때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듣고 또 생각하고 오랫동안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스승인 박윤선 박사님은 그분의 신앙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계시의 말씀 성경을 의지해서 늘 생각해라. 사생하고 묵상하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기질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라. 교회 다니면서 덮어놓고 다니면요, 성격도 안 변하고 인생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성경도 보고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인가? 물질은 본래부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가? 오늘 예배하러 왔더니 갑자기 이 컵이 뚝 떨어져 갑자기 생겨나고 여기 물이 또 음료수가 담겨 있어서 먹어봤더니 먹을만해.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 조그만 컵, 여기 있는 음료수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면 이 거대한 우주와 수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윤회를 주장하는데, 윤회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물질과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과 물질이 계속 돌아서 사람이 개가 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돼지가 되기도 하고, 또 잘하면 또 더 좋은 단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뱅글뱅글 존재 양식을 바꿔가면서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 존재는 어디서 왔으며 누가 만들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개가 되고 개가 또 뭐 개미가 되고 이렇게 윤회된다고 하면 윤회하게 하는 그 힘과 돌게 하는 그 힘은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가? 저절로 세상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을 배운다고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무기물은 누가 만들었는가? 처음에 어떤 무기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효모가 숙성이 되고 해도 아메바가 생기고 생명이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원생동물이 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지금도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가끔 사람으로 바꿔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이 역사석에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는가? 어떤 열과 무슨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빅뱅이 되고 폭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빅뱅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우주는 어디서 나왔는가? 저절로 빅뱅이 되는가? 이 과학자들이 말을 해도 거기 보면 아주 허당이 있거든요. 허당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진화론은. 윤회 사상도 답이 안 나와요. 물질이 저절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 영원설도 답이 안 나와요. 세상에 그런 예가 하나도 없어요. 덮어놓고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덮어놓고 무조건 또 믿고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물리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의 노예가 돼서 타락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없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거야. 한 번 죽으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와 이 세상의 소식에, 이 세상의 메시지에 두 사이에 껴 있어요. 내가 분별을 하고 어떤 것을 내가 택해서 믿을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매년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수록을 하는데 2016년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정을 했습니다. 월드 오브 더 이어 2016년의 단어가 뭐냐면 포스트 트루스.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탈진실이에요. 진실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탈진실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보다 자기 감정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들을 때 선택적으로 듣고 뭘 기억할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선입관념에 근거해서 듣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개인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들어도 제 입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제가 주일 설교 요약과 받은 애를 서로 나누라고 제자 반에서 늘 하다 보면 저 설교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설교 요약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듣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무슨 설교를 해도 다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트루스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게 감동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게 더 중요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감동받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일 수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설교가 아니라도 그냥 자기 속에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공감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 그게 은혜가 아닐 수가 있어. 그런 은혜는 100년 받아도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 회개를 안 해. 항상 자기 생각에 그냥 공감만 일으키니까. 그러나 막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고 가슴 후벼 파는 것 같고 못 견딜 만큼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책망으로 올 때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내가 믿는 진리라고 하면 이게 사실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 복음을 분별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 듣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면서 듣기. 듣는데 딴청 피웁니다. 일부러 안 봅니다. 시계 보고. 설교하는 사람 무시하는 거죠. 전화 받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듣는 척 하는 겁니다. 듣는 척하고 시선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집에 갔다가 또 누굴 만났다가 다 별걸 한 주간 동안 다 이렇게 좀 있었던 스토리를 딱 뒤집으면서 딴색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여기 와 있어요. 예의상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듣는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듣는 겁니다. 요거는 참 좋다. 그래, 그것만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선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말을 따라가면서 따라 생각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공감하면서 반응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모도 하고 끄떡거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또 들으면서 기도도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건강하게 잘 듣고 계시는가는 지난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성질도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못 참는 건 여전히 그냥 못 참고 뚜껑이 열리고 아직도 내 사고방식과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듣고 있든지 아니면 들은 척하고 있는가.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 본인은 잘 몰라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만 물어보세요. 달라졌는가. 우리 제자반에서 어떤 분 간증하는데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부인은 나 하나도 안 달라졌다 그래요. 아직 안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긴 달라졌어. 뭐가 달라? 자기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소식과 다른 말을 잘 분별해서 바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정탐꾼들이 가만히 조심조심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여리고 점령하라고 보냈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고발해버리면 정탐꾼이 잡혀가니까. 이 사람들이 간첩처럼 왔는데 얼마나 조심조심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었는가. 이건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라합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었겠는가. 또 어떻게 라합이 자기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소원을 말할 수가 있었겠는가. 참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1년 혹은 몇 년 동안을 막 그냥 같이 밥 먹고 서로 선물 주고 했는데도 저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아직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마음을 다 못 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 열긴 여는데 양파 껍데기처럼 그냥 몇 개만 열고 속에 있는 건 정말 안 열어요. 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문제를 다 얘기할 수가 있었겠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 못 엽니다. 나의 진정성과 나의 믿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 먼저 진리 앞에 내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을 말할 때 문을 열면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곧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면요, 사람에게도 마음을 잘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막 그냥 하나님을 믿는 든든한 마음이 생기면 조금 웬만한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열리니까,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누구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연
문 녹슬어 가지고 그냥 삑삑삑삑 힘을 줘도 안 열리는 그런 문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생각도 안 달라져요. 말씀도 못 들어가요. 거기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을 열고 우리 성도들 간의 은혜를 나누고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때로는 내 속에 실수도 나누고 죄도 나누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마음이 열려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가끔 아주 재밌는 글을 보내주는데 이번에 또 보내주었습니다. 그 보니까 전에는 한국의 여자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 곰국을 끓여놓고 떠나갔대요. 그래서 뼈다귀 사다가 막 끓이면 남자들 긴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싱크대에다가 까불지 말라 이렇게 써놓고 간대요. 까불지 마라. 그럼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까가 뭐냐면 가스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지퍼 맘대로 내리지 말라, 마누라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 라면이라 끓여 먹고 지내라. 까불지 마라. 하도 아내들이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냥 자극받고 고민하다가 명석해져 가지고 요즘은 기가 막힌 답변을 남편도 보낸답니다. 웃기지 마라.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네가 없으니까. 기분이 만땅이다. 마누라가 없어서. 지퍼 내 맘대로 내리고 다닌다. 마누라한테 미쳤다고 전화하냐? 라면 같은 소리 안에 지금 호텔에서 뷔페 먹고 있다.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요. 참. 근데 단순히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돌아오느냐가 결정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보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가족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려서 그냥 그 머리에 숯불을 쏴주듯이 그냥 오히려 더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스스로 회개하게끔 그게 다 열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라합에게서 보니까 살몬이라는 청년이 결혼도 하는 미혼 청년이 유다지파 족장의 장남인데 기생 라합을 몸팔던 장녀 같은 그런 여인인데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왜? 비록 삶은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처참한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택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 가문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나눠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번째입니다. 믿음대로 미리 행동하여 선점하는 믿음이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찾는다면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이미란 단어를 찾은 분들은 말씀에 눈이 열린 분들이. 6절에도 한번 봅시다. 6절에도 다 같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순교. 이미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요,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뒷북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뒷북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그럴 걸 뒷북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눈치 보고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미리 보고 행동하며 믿음으로 나갈 방향을 미리 선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다 미래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믿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태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꿈꾸는 것이고, 믿음은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믿음의 증거가 없는가? 보고 확인한 다음에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보고 확인한 다음에 가는 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잔꾀입니다. 경험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건 누가 못 따라갑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하는 것.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는 대부분 다 지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미리 감사해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주 세지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선불 감사 이렇게 말. 선불이래. 미리 감사할 일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말릴 수 없는 믿음의 단계가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근데 아주 믿음이 병들면 감사할 게 있는데도 못 깨닫고 감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안 생기는 거죠. 맨날 불평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보고 확인한 다음에 계산 다 해가지고 아주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다 한 다음에 믿고 가겠다. 그럼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건 계산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태도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 태도인가? 내 삶의 믿음이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믿는 것 외에 정말 믿음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엎치락뒤치락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현실을 넘어서 항상 미리 앞서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렇고 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런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뒷북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 지난 다음에 뒷북치고 계산하고 뭐가 맞아야만 행동하고, 그건요 믿음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뒷북치는 계산하는 그런 자세로만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갖다 주셔도 못 봐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미리 순종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탐꾼처럼 또 요단강을 밟을 때 그냥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밟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 수는 없는가? 믿는다면 말씀을 믿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순종하고 미리 말씀대로 선점해 나갈 수는 없겠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라합처럼 진토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승리와 존귀를 누리게 되는 그럼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